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차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버리고 거두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자유롭게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환절기 항상 강건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시죠.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영이 눌리면, 영안이 열리면 내가 받은 복이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옵사리온도 능력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격언이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우 그걸 일컫는 말이 이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죠. 살면서 혹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좀 해결되지 않고 뭔가 바꿀 수 없는 거 그런 거대한 벽에 부딪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 안에서도 그런 걸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바뀌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문제가 지나가기는 할까? 그런 무력감이 우리의 삶에 이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뭔가 이렇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때의 기회를 사탄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성도가 약해졌다고 생각될 때, 뭔가 생각이 많아질 때 사탄은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자꾸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믿으면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옮기라 하여도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진짜로 이렇게 막 태산이 옮겨진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왜 상투적으로 그런 말을 하죠. 할 일이 태산이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것은 진짜 산이라기보다는 산처럼 거대한 문제, 엄청나게 큰 벽, 아마 그걸 일컫는 말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이 산을 분명 치워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태산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태산을 만날수록 더 믿음을 써야 하는데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태산을 만났으니까 믿음 같은 건 소용없어. 교회 가서 예배해봐야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사탄은 다른 선택을 하게 합니다. 사탄이 이때 우리를 유혹하는 다른 선택, 대부분의 유혹이 뭐냐면요, 하나는 고지론이고 또 하나는 물량주의입니다. 고지론은 어떤 일정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권세도 있어야 되고 직분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뭔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이 태산이 옮겨지는 거지 믿음 갖고는 안 된다 라고 사탄은 유혹한다는 거예요. 계란이니까 바위를 쳐서 안 되는 거지, 바위를 만나면 바위보다 더 크고 더 센 걸로 때려야 바위가 쪼개지지 않겠어?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믿음 같은 건 소용없고 세상의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면요,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5절에 나오는 큰 무리는요,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하루 이상을 쫄쫄 굶은 사람들입니다. 혹자는 며칠을 굶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아주 최소한도로 생각한다 손 치더라도 꼬박 하루 이상을 쫄쫄 굶은 사람들이에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전체 숫자를 합치면 대략 2만 명 정도의 사람을, 이 사람들의 저녁 식사를 해결해야 한다 라는 큰 바위가 제자들에게 덕 하고 이렇게 떨어진 셈이 된 것입니다. 자, 주님은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이들을 어떻게 먹일 거니?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주님, 조금만 먹더라도, 김밥 한 줄만 먹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2만 명이니까, 왜 요즘에는 김밥도 사실 너무 비싸잖아요. 김밥을 장사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어쨌든 옛날에 김밥이 최초로 보급화 되어가지고 막 우후죽순처럼 김밥집이 생겨났는데, 그 김밥집의 이름이 뭐냐면 천국이네요. 천국이네. 그죠? 옛날에는 김밥을 소풍 갈 때나 먹는 그런 특별식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주 드셨나 봐. 김밥은 옛날에는 특별식이었잖아요. 근데 그 특별식의 김밥이 아주 보편타당하게 이 세상으로 보급시킨 그 유통의 장본인이 누구냐면 천국인이에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든 분들이죠. 그 천국인의 김밥은 얼마였습니까? 1,000원이었어요. 1,000원짜리 김밥 한 줄, 요즘에는 이제 1,000원도 아니지만 그 1,0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나눠준다고 계산을 하더라도 2만 명이니까 200데나리온이 부족한 셈이 되는 거죠. 빌립의 대답은요, 여기 200명이라는 큰 바위를 만났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200명의 저녁 식사라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의 힘을 가져야 빌립이 말하는 세상의 힘은 물질의 힘이었죠. 세상의 힘을 가져야, 그 힘을 가져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결론을 잘 알고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이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이었어요? 아니면 믿음의 대답이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성경이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주인공처럼, 마치 보조 주인공처럼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목받는 인물은 누구냐면 합리적인 대답을 했던 빌립이 아닙니다. 분명 빌립의 대사하고 안드레의 대사하고 대사의 분량을 비교해 보면요, 빌립의 대사 분량이 훨씬 많거든요. 뭐 그놈이지만 그래도 빌립의 대사가 훨씬 많아요. 근데 주님은 이 오병이어 이 기적에서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냐면
빌립을 주목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의 대답을 했던 안드레를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우리 앞에 다 놓여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만나셨을 때 이성으로, 세상이 말하는 합리와 이성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버리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길을 시작하셨잖아요. 믿음의 길은 또 다른 길이죠. 이성과 합리와는 다른 또 다른 길이니까 이미 믿음의 길로 들어섰으니까 믿음의 길을 시작하셨으니까 믿음의 길로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잘 마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사실 세상에서 이 믿음의 길로 들어올 때에도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믿으려면 세상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믿음의 길 안으로 들어올 때 커다란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냐 아니면은 고지론이냐 물량주의냐 세상의 힘이냐, 이게 이 합리와 믿음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합리와 믿음 사이에서 뭘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믿음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믿음을 선택해서 교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끝이 아니에요. 신앙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신앙 안에서도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데 어떤 바위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고지론과 물량주의라는 그런 걸림돌이 신앙 안에도 와봤더니 신앙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너무 초라하고 내가 좀 부끄럽다. 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내가 봐도 내 믿음이 별로야.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사랑하시겠어?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도하다가 보면요, 요즘 전도도 잘 안 되지만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미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9.5명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미 교회 다닌대요. 이미 교회 다닌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왜요? 좀 더 봉사해야죠. 좀 더 봉사도 하고 좀 더 헌금도 하고 좀 믿음 생활 좀 잘해야 그래야 천국 가는가? 그래야 천국 가지. 지금은 좀 부끄러워요. 10명 중에 9.5명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 안에 있는 고지론과 물량주의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우리 요즘 이 시대는 또 신방을 잘 원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 신방을 곧잘 하지는 못하지만 대신방을 권합니다. 대신방 시즌이 돼서 신방을 좀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권해보면 혹간의 분들이 성도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집은 너무 좁아가지고요. 우리 집은 너무 누추해가지고요. 우리 집에는 오시면 제가 부끄러워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인간적으로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근데 대신방이라는 게 뭐예요? 신방이라는 게 뭐예요? 찾을 방이에요. 그래서 신방, 니은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들어가는 그 방이 신방이고 교회에서 가는 것은 신방은 미음이에요. 미음.
찾을 심, 찾을 빵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도록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게 신방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신방을 좀 받으면 어떠세요? 라고 묻는 건 뭐예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목사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뭐라고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너무 누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게 아무리 집이 좀 누추하다고 해서 사실 요즘에는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신방 가면 그 딱 거실에 대부분 이렇게 예배상을 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절대 닫아놓은 방문을 열어보지 않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거실에 딱 상 펴놓으면 거실에서 딱 예배하고 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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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도 하고 뒤로 딱 후진해서 그대로 나와요. 방문 열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옛날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게 건드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전하러 같이 직구경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방문을 열어볼 필요가 없어요. 물론 입택 예배를 했어요. 새로 이사해가지고 우리 이사했어요 한번 보세요라고 하면 한번 좀 볼까요? 그렇게 일어설 수는 있어도 신방으로 가서 이렇게 막 이문저문 열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거실에 상 펴놓으면 딱 거기서 예배하고 그대로 후진해가지고 나오니까 이렇게 그래서 물론 우리 집이 좀 누추합니다라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은 10분 이해가 되지만 집이 누추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너무 좀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런 게 모두 다 신앙 안에 있는 고지론과 물량주의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초대교회 때도 이 고지론과 물량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 부자가 오면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앉으세요라고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안내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미성숙한 모습이죠. 그것 때문에 이런 물량주의와 고지론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런 사소한 격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진짜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말에는 그냥 내가 길이요 이렇게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말에는 정관사, 부정관사가 없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라고,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길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길이라고 내비게이션을 딱 주고 지도를 딱 주고 이 안에 가면 길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길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의외로 되게 많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지론과 물량주의라는 이게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체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코리아 사람들은 유교가 그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양반은 뛰는 거예요? 안 뛰는 거예요? 안 뛰는 거예요. 이 체면이라는 문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 고지론과 물량주의가 체면과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가더라도 체면을 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진짜 그 바위가 그 태산이 성도의 축복의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길을 잃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설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만큼 번듯하게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설 만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 이쯤 되는 사람이, 나 적어도 최악의 인물은 아니에요, 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적어도 체면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무언가를 밑바닥에 다 이렇게 깔아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이고 넘어진 사람이고 자빠진 사람이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듬어 안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실 때 체면 생각하시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체면을 차리는 것만큼, 신앙 안에서 체면 차리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얼마만큼의 체면을 차려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을 1년에 한 6천만 원쯤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 3회 이상 새벽기도 나오고 모든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 완전히 넘어지고 자빠진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권세를 주신 거죠. 옷을 입혀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신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2만 명 정도 되는 인구의 사람의 저녁 식사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큰 과제가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엄청 컸는데요. 이 큰 문제가 빌립이 생각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크고 많은 물량과 고지론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굉장히 비웃을 만하고 사람들이 코웃음 칠 만한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요. 안드레가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안드레가 가져온 물고기, 이 물고기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 물고기가 옵사리온입니다. 옵사리온은 어떤 물고기냐면요, 상품 가치가 없는 잡어, 아주 작은 물고기, 팔 수도 없고 이 생선은 구워봐야 별로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정도의 상품 가치가 없는 아주 작은 물고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옵사리온이라고 그래요. 혹시 한 90년도쯤에 우리 코리아에서 유행했나요? 왜 옛날에 믿는 사람들은 자동차에도 막 이렇게 무슨 믿는 사람이라고 스티커 붙이고 다녔죠. 그 스티커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익두스 기억나시죠? 자, 익두스는 물고기 모양이죠. 카타콤에 숨어 사는 신자들의 위치를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안내 표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익두스가 뭐냐면요, 옵사리온보다 조금 더 큰 생선을 익두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크고 좋은 굉장히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할 만한 고급 생선, 큰 생선을 뭐라고 그러냐면 프로파고스라고 해요. 자, 우리나라로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요, 이 프로스파기온은 뭐 정도 되냐면 옥돔이나 민어쯤 되는 게 프로스파기온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먹는 생선, 익두스는 어느 정도의 생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등어, 또 박대,
또 가자미. 옛날에는 70년도에는 가자미가 굉장히 고급 생선이었잖아요. 근데 가자미가 좀 뭐든지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면 품격이 떨어지는가 봐. 옛날에는 참 그랬는데. 그래서 이 익두스는 고등어, 가자미, 박대 뭐 이쯤 되는 생선이 익두스입니다. 그러면 옵사리오는 뭐겠어요? 아주 먹을 것 없는 자보예요, 자보. 그러니까 그 자보도 많으면 그래도 발라먹으면 생선살이 많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 옵사리오를 몇 개 가져왔어요? 2개 가져요, 2개. 보리떡 몇 개? 물고기는 몇 마리? 그러니까 이 조그만 옵사리온을 2개 가져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2만 명의 식사를 하고 주립게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겠어요? 비웃겠어요? 누가 봐도 욕먹을 일이잖아요. 누가 봐도 모양 빠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안드레가 이 2만 명이라는 바위를 깨뜨리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그런 큰 힘이 있어야지. 그런 물량주의가, 그 정도의 물량의 공급이 있어야지. 그래야 깨뜨릴 수 있지. 이 계란 같은 옵사리온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안드레가 이거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라는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했더라면 안드레가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적어도 프로스파기온을 한 10,000마리쯤 가져와야지. 그죠? 프로스파기온을, 옥돔을, 민어를 10,000마리쯤 가져오면 두 사람당 1마리씩 먹으면 어느 정도 좀 허기는 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빌립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물리적인 크기보다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나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좀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은 초라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내가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만큼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큽니다. 이 믿음으로, 이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 많은 자에게 역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에게,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물량주의를 보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법칙과 정반대로 반대로 움직이는 게 교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옵사리온입니다. 우리는 강남에 무슨 팰리스에 살 만큼 돈도 많지 않아요. 종부세를 분기에 2천만 원씩 낼 만큼 그렇게 돈도 없어요. 그렇게 고관 대작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심령 속에 품은 게, 우리의 처지는 옵사리온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프로스파기온이 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주님은 이 빌립이 이성과 상식으로 반응할 줄을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의 믿음의 크기였기 때문이에요. 그죠?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대답을 하잖아요. 이렇게 물으면 빌립의 믿음이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 이런 추측 속에 주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빌립은 주님이 물으실 때 이성과 상식으로 대답할 줄 주님이 이미 아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것을 깨뜨리려고 빌립에게 질문하셨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곤 해요. 우리 앞에 태산이라는 큰 숙제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사실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고난의 이유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오늘 본문의 관점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저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내가 좀 번듯해야지 사람 앞에 나설 수 있고 내가 번듯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물량주의와 고지론이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그 걸림돌을 걷어버리게 하려고 일부러 감당할 수 없는 숙제를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죠. 주님은 상식, 체면, 자격 이런 거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어서 내가 너 구원한 줄 알았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옵사리온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능력이 되는 줄로 믿고 은혜의 바다에 풍덩 들어가 버리라고. 나만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머리 꼭지까지 완전히 7번 요단강물에 다 완전히 담궈버리라고. 그래서 어설픈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반은 담그고 반은 나와 있는 어설픈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퐁 들어가 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숙제를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이런 숙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부자들만큼의 헌금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천사들의 찬양들만큼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봉사가 그렇게 감동을 줄 만큼 대단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웃음을 줄 만큼 대단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뭘 보세요? 이 물리적인 크기를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를 보시고 진심의 크기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죠. 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문제들 내가 힘을 좀 더 가져야 돼. 내가 돈을 좀 더 모아야 해. 내가 저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내가 뭔가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이 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그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